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3장까지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여기에 적어서 옮겼지만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다 옮길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것을 보았지만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을 보시면 24장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와 모든 생명들이 찬송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두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좌정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주변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데, 때로 우리는 그 보좌에 다른 것을 앉혀놓습니다. 내 욕심을 거기에 앉히기도 하고 내 가정,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계획, 많은 것들을 거기에 앉혀두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것도 그와 같았습니다. 보좌에 본인의 욕심이 앉혀지게 되고 본인의 뜻이 앉혀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균형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온전히 앉혀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두루마리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을 열지 못할까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여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예수께서 그 봉인을 하나하나 뜯어가시는 내용이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을 떼어낼 때마다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이를 하나 뜯을 때마다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쟁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끊임없이 다툼, 분쟁, 전쟁, 여러 가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고통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서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을 주님이 떼어내시자 이번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우리 6장에 9절 10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억울하게 순교당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고통당하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흰 두루마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여섯 번째 봉인까지만 일단 나오게 되는데요. 여섯 번째 봉인을 떼어내자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재난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고도 불분명한 것이 많은, 상징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계획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밝혀주지 않으신 또한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아는 것을 오늘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때로 세상에서 이해받고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하루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